오늘은 8월 14일인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말복입니다. 이제 삼복더위도 끝나가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몸에 좋은 거 드셨습니까? 네, 이제 말복이 왔다라는 것은 입추도 이제 지나갔다는 것이고, 이제 무더웠던 날씨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데요. 몇 주 전처럼 정말 더웠던 그 시간들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낮은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좀 열대야의 잠 못 이뤘던 밤이 아니라 이제는 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더위였지만 그 더위도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도 지나갔기에 이제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을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조금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견디고 버텨 나간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이뤘는데요. 그 광복을 맞이하기 하루 전날 사람들은 여전히 조국의 독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 전날이었어도 광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여전히 억압당하였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순응하고 그냥 일제에 순응하며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광복의 날을 맞았을 때 기다렸던 사람과 순응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의 내용을 보면요, 에스겔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민이나 그냥 타향살이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타국 타지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을 떠나서 이 광양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아마 이 광양 땅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양에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길게는 수십 년 전 아니면 몇 해 전 이 땅을 밟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낯선 환경이었고 낯선 사람들이었고 또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왔기에 이 지역의 문화에 또한 생활 방식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단히 노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광양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고로쇠를 마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3월이 되면 매화를 보러 가야겠다는 것도 알고 이제 여름이 시작될 때쯤에 매실을 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던 이곳이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꿈을 가지고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후 바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던 그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땅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 그 땅에도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제 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벨론에 적응하며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는 이제 지금 이곳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더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희망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스겔이 오늘 말씀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환상을 본 때가 바로 포로로 끌려온 지는 25년이 지난 시점,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되었다는 것, 25년의 삶은 결코 짧은 시기가 아니죠. 25년이 지났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마저 사라져버리고 돌아갈 고향이 아닌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살아나야 하는가가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게 하십니다.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성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무너지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도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시며 저들의 삶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른 뼈의 말씀처럼 인생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를 솟게 하셔 또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제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우리 삶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던,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마른 뼈와 같았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떠한 성전이 새롭게 지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말은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찾아오던 그 성전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소망이 없던 저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에스겔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높은 산 위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러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다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말씀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단순히 이런 새로운 성전 환상을 구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에 두라는 것,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며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 일하며 또한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많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신비롭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환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어하고 뭔가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내게만 보여주는 특별한 것을 좀 경험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보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특별하고 극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에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많이 놀랍니다. 처음 보는 것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나도 작은 일에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하면서 마음에 감흥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경험과 지식이 우리의 놀라움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쉽게 예상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삶 가운데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상과 환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헛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순간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숫자로 확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봐야만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의 집은 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지금 안전할까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역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찾아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확인되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겔이 본 성전, 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은 실제로 생겨난 성전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모습들이 있죠. 모세를 통하여서 장막을 보여주셨고 또 솔로몬의 성전과 이제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가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보여줬던 이 환상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여준 성전은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과는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는 곳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녹과 같이 빛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측량하게 하셨고 또 에스겔과 함께 보게 하셨고 또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본 것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 곳곳에는
단순히 규모만 크고 웅장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종려나무 형상도 새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죽음과 폐허로 끝나는 그 땅이 아니라 생명과 회복을 향해 이끌어 나가신다는 생명의 표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는 성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 앞으로 이렇게 지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새로운 성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이 성전을 만들어 가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이 있죠. 마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성경에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도 이미 에스겔은 봤고 이미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 이 땅에 실제하지 않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지만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이제 절망이 아니라,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씩 세워나가며 우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측 가능한 시대를 살아감으로써 불확실함을 벗어 던져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처럼 느껴집니다. 점점 확실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확실하심이 아닌 더 놀라운 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닌 지금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너진 성전, 상실한 마음 속에서 새로운 성전을 보이고 소망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